오늘 주실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하신 설교라 하여 평지설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6장 20절부터 49절까지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설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등장하는 산상설교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설교와 누가복음에서의 설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에서는 지속적으로 율법에 대해 언급하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율법에 기록된 원래 의도인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율법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불러 제자로 삼으신 택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사 제자의 많은 무리들과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온 많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설교의 대상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12명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당시의 제자는 스승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암기하고 또 스승이 살아간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할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0절부터 예수님의 설교인데 누구를 보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설교를 들을 대상은 바로 택함받은 12명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복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와 대조되는 사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팔복에 대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과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이 말씀을 짧게 언급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복의 기준과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기준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화를 입었다라고 평가되는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므로 인자로 말미암아 우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복되다 평가받는 부유하고 배부르며 웃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자들에게 화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만족하거나 기뻐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드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원어로는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해야 할 4가지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4가지의 명령령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전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나를 모욕하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꼴도 보기 싫은 그 원수와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니요.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고 길에서 마주칠까봐 겁나고 두려우며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니요. 시시때때로 나를 괴롭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품어주셨지만 나는 연약하고 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 나더러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어. 억울하고 분해서 화병 나서 그런 삶 못 사니까 나는 도저히 그런 삶을 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반응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좀 사랑하면서 사는 건 어떨까? 잘 안 돼봐도 한번 시도해 보렴. 너는 할 수 있어. 아자아자 화이팅! 이렇게 권유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명령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어지는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이 4가지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뺨 한 대 맞는다고 해서 당장 죽거나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엄청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뺨을 맞는 이 행위는 인격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엄청난 모욕과 굴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상대방을 최고로 화나게 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대로부터 뺨을 맞는 엄청난 모욕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편 뺨을 돌려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른편 뺨을 맞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속으로는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심이 불타지만 힘이 없어 마지못해 참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편 뺨을 마저 돌려댄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당신에게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더럽고 치사하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의 악한 행위와 도발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존감을 내려놓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말씀 역시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집에서는 이불이요, 집 밖에서는 외투인 동시에 여행용 침량의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 어떤 물건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겉옷을 빼앗는 자들에게 속옷까지 거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소유와 권리마저도 침해하려 드는 사람들을 향해 더 크고 더 핵심적인 권리마저 포기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라는,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권리마저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원수는 원수 맺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미움은 미워하는 것으로, 저주는 저주하는 것으로, 모욕은 동일하게 모욕하는 것으로 대응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인과응보의 대응, 정의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를 초월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랑 이상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거듭 반복해서 묻고 계시는데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며,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는 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도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죄인들도 할 수 있는 사랑, 이 세상 사람들도 마땅히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죄인들도 자신이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이 요구되어지는 사랑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세상 죄인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나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끊임없이 비교하여 우월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연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되돌려 주기는커녕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며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된 자로 우리 역시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될까요? 방금 읽었던 35절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상이 클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보상과 상급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 내가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주는 사랑이 아닌 내가 이 사랑을 베풀어도 도저히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대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뛰어넘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 세상에선 상상할 수 없는 칭찬과 보상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선대하고 사랑하는 것, 약한 자들, 우리의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는 이 세상들과 다른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며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인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축복하며 우리에게 돌아올 것 없는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그의 거룩한 자녀라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 역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거룩한 제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게 될 복과 상급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